할렐루야. 4,000년 전 고대 이집트 감옥문은 나무로 만든 열쇠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자물쇠였죠.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철로 만드는 열쇠와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감옥에 갇혔고요. 근데 모든 시대마다 죄수들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간수에게 더 철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요, 전자식 잠금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카드 키로 열고 또 중앙 통제를 했습니다. 전 세계 감옥의 70% 이상이 이 전자식 잠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AI 생체인식이 결합된 스마트 감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감옥에는 이렇게 눈을 스캔하고 또 로봇 가드가 출동하기도 합니다. 탈출은 꿈도 꾸기 어렵죠. 하지만 이런 첨단 장비조차 해킹을 해서 감옥을 여는 일들이 있죠. 자, 오늘 설교에 나오는 세 가지 감옥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 또 베드로가 갇힌 감옥, 그리고 우리 마음속 스스로가 잠근 감옥문입니다. 어떻게 이 견고한 문들을 열 수 있을까요? 굳게 닫힌 감옥문. 우리도 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찬양은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열게 합니다. 찬양은 감옥문을 열어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처럼 물리적인 쇠사슬과 감옥문이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가둘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2005년에 미국에서 드라마가 방영됐는데요. 프리즌 브레이크.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명의 형제가 나옵니다. 형이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형의 무죄를 믿는 동생은 일부러 죄를 지어서 형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수감됩니다. 형의 탈출을 도우려고요. 자신의 몸에 그 감옥 교도소의 설계도를 다 문신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설계도를 가지고 탈출을 하고 탈출하는 과정 중에 많은 그 음모들을 보게 되는 그런 스릴 넘치는 드라마입니다. 바울의 탈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릴 넘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수갑에 차인 채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밤중에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제수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저 고통 속에서 노래? 제수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죄의 사슬에 묶인 영혼들이 찬양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도 들었습니다. 찬양이었어요. 찬양하는 소리, 정말 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진이 나게 한 거죠. 감옥문이 열리고 손발의 수갑이 풀렸습니다. 자, 이 지진의 여파로 간수는 극도의 이격을 맞이합니다. 그는 제수들이 탈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법에 따라서 자신은 사형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순간 바울이 그를 부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 제수들이 눈에 보입니다. 왜 달아나지 않았을까? 이 평안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그는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영적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외침 같았습니다. 너와 내 집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이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감옥 간수장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찬양으로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사건처럼 우리 인생에도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갇힘 같은 것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욕 대신에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삶의 무기력과 소망 상실 속에 있습니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수많은 스트레스, 갈등, 건강 위기, 여러 가지 속박 속에서 불평 대신에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빌보서 4장 4절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성례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감옥문은 열립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처형 직전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미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고자 합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군인들 사이에서 자도록 합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이제 사형할 그런 계획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참 이상해요. 보통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은 막 철하기도 하고 막 깨어 있어서 막 할 것 같은데 조바심을 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쿨쿨 자고 있어요. 염려와 위기 속에서 그는 자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서 두 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는 개인적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잠들었어요. 잠이 올 상황이 아닌데 잠들었어요. 천사가 불러도 일을 하지 않고 듣지 못해서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을 안 했나 봐요. 하나님께 사실 것을 믿고 잠들었나 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돼요.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밤마다 내가 하늘에서 이루어 주리라. 거기에는 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합심기도 베드로의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착고에 차였지만 그 모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아니, 이렇게 정말 꽁꽁,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는데 다 통과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일단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 잠들어 있어요. 착고가 차 있는. 그리고 감옥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를 나가서 첫 번째 초소를 통과해요. 두 번째 초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큰 물 통과합니다. 저 장애물이 몇 개예요? 4개, 5개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사 통과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도 정말 살아 돌아왔다는 걸 믿지 못할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 제목을 내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푸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십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의 감옥이에요. 멈추지 않는 노크 소리에 이제는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에 이제는 반응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외부의 불의한 힘에 의한 거예요. 박해를 받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기득권 자들이 압력을 가해서 갇힌 그러한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문을 걸어 잠글 때도 있어요. 물리적인 문은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자물쇠로 우리를 고립시키는, 우리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그런 마음의 감옥이에요. 죄의 습관이 우리의 감옥 속으로 가둡니다. 두려움, 미지근한 신앙,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크게 닫혀 있어요. 또 상처로 인해서 마음을 닫기도 하죠. 깨어진 관계 때문에 닫기도 합니다. 또 익숙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굳게 닫힌 문과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문을 열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했지만 우리 인생의 나머지 문들은 굳게 닫고 있어요. 관계의 문, 용서하지 않고 다시는 열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도 있잖아요. 또 습관의 문도 있잖아요. 중독, 미지근한 신앙, 주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팬데믹들이 이 고립을 증폭시켰죠. 스마트폰 사용도 마음의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이 작은 스크린 안에 갇힌 알라딘의 지니처럼 무기력하게 램프 속에서 꿈틀대는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영적 감옥에 갇힌 분도 있어요. 관계에 문을 닫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한 문보다 우리 스스로가 갇힌 문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근데 부유함 혹은 미지근함이 우리 주님이 교제하겠다고 노크를 하는데 열지를 않아요. 더 이상 받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강제로 문을 부수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도 모른 채 합니다. 또는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이 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바깥에서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만 있어요. 내가 열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과거의 배신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벽돌처럼 쌓여 있어요. 그 벽돌 사이로 예민한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외롭고 슬프고 분노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 보따리가 한 번씩 펼쳐질 때마다, 열릴 때마다 고통합니다. 아픕니다. 힘들어요. 자, 이제 그 나의 문, 스스로 잠긴 그 문, 어느 문 중에서 닫혀있는 그 문을 주시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문을 닫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열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집안을 환기시킬 때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커튼을 거두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방에도 이제 창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께 열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부어놓으시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시도록 그 문을 오픈하시고 이제 개방하십시오. 주님께서 새롭게 하세요. 치유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아파하고 스스로 문을 굳게 닫으셨어요. 이제 열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문이 있어요. 또 다른 문. 스스로 닫아둔 문이 있습니다. 14세기 벨기에 지방 영주인 레이날드 3세는 동생 에드워드와 권력 다툼 끝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은 자유가 주어진 감옥이에요. 동생은 그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문과 창문이 아주 좁은 방에 가뒀을 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자유를 주고 왕위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음식을 절제하면 돼요. 조금씩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날씬한 건강한 몸이 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창살입니다. 근데 레오날드 3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매 끼마다 잘 차려준 산의 진미 같은 그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음식을 절제했더라면, 적당히 먹었더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었지만 탐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동생이 전투에서 사망하자 드디어 풀려났지만 이미 건강이 나빠져서 1년이 안 돼서 사망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술, 약주, 또 재미있는 그러한 동영상이나 드라마, 이러한 것들이 나를 감옥 안에 있게 만들지 않으세요? 누가 나를 넣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세요.
뛰어난 의사 앞에 엑스레이 앞에서 우리 몸을 진단하듯이 이제 우리 몸을 진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정서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닫혀있는 문, 굳게 닫아져 있는 문, 언터처블한 그 문, 열지 않고 굳게 닫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문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개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개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도록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웰컴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께서 들어오세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 안에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 삶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같이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 주님의 그 두드림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그 문은 내가 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해서 이제 그렇지만 그 문을 닫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자, 주님은 모든 문을 엽니다. 죄와 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도 열었습니다. 베드로의 감옥문도 열었습니다. 자, 나의 문도 주님께서 여시도록 허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작은 고집스러운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정말 목이 곧은 이 교만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시도록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치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하세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이제 더 이상 킵하지 않고 오픈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각자의 마음문에 임하길 원합니다. 굳게 닫혀진 우리의 마음문을 이제 오픈합니다. 주님 오셔서 들어오십시오. 먹고 마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사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